안녕하세요. 33세 동갑내기 남편을 두고 있는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고 저하고 남편은 둘 다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결혼을 했던 2년 전에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을 해주는 저를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안에 며느리가 참석해서 지내야 할 제사가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연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독실한 기독교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던 사람이었는지라 시집을 가서 제사를 지내고 말고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리 큰 껄끄럼이 없었어요. 종교도 남편을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거나 없앨 마음도 있는 상태였고요. 한 번은 속으로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제사 같은 건 지내지 못해 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남편과 그런 문제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 결혼 생활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참 바보 천치 같은 천여자 발상이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기독교지만 내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얼마든 종교도 자기를 따라서 바꿀 수 있어. 그러니 결혼하고서도 제사 지내는 문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며 말을 했어요. 그쯤 남편은 늘 제게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아서 엄마가 늘 힘들어하셨어. 당신이 힘들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내게 말해. 나도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결혼을 시작하고 싶진 않으니까. 라면서 먼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는 제사가 1년에 9개가 있고 결혼하면 제가 맏며느리가 되어 그 제사를 책임져야 할 테니 힘들 거라고 미리 말을 잘도 해주더라고요. 저를 배려한다며 말이죠. 먼저 이실직고하며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사를 하기는 싫었지만 그까짓 것들을 할 수 있다면서 남편에게 자신있게 말을 했죠. 이런 배려의 말을 먼저 해줘서 고맙단 말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쭉 제게 고마워만 하며 살아줬고요. 그런데 남편이 미처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 솔직하게 말을 한 줄 알았더니만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남편조차 모르고 있던 바람에 제게 전달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악랄하고 여우 중에 상여우임이 분명한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을 말이죠. 어머님 성격은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퍼주고 싶다가도 침을 꼴까닥 삼키게 만드는 마성의 상여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다 민망스럽고 화딱지가 생길 만큼이요. 지금 결혼한 지가 2년 차라 아직도 시어머니를 적응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정말 매년 보는 어머님이 새롭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결혼하고서 제사가 9번인데 저랑 남편이 둘 다 맞벌이를 하는지라 하나만큼은 약속을 했습니다. 제사랑 일을 선택해야 하는 바쁜 날이 찾아오면 그땐 눈치 보지 않고서 일을 택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약을 하던 날이나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기에는 제사가 있어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비교적 널널한 편이었던 남편이 혼자서 참석을 하곤 했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 전화로 제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죄송한 일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린다면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라며 말도 했었어요. 그게 고작 1년에 9번의 제사 중에서 겨우 한두 번에 불과했는지라 어머니께서도 겨우 한 번인데 뭘 일이 중요하지 라며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결혼 1년차가 끝나가던 중에 남편이 한 번은 시어머니께 혼자서만 따로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퇴근해서 밥 먹고 있는데 네 마누라는 데려오지 마 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만 쏙 부르시더라고요. 살짝 기분이 나쁜 채로 남편을 보냈고 내내 기다렸더니 남편은 꼭 또 새벽에 돌아왔어요. 표정이 잘량해 너무 미안하던 시기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망연자실한 채로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 했다면서 말이죠. 세상에 제가 일 때문에 퇴근도 늦게 하고 몸을 피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는 제사를 우리 집에 직접 가져와서 지내겠다 하셨다는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늦은 퇴근을 하더라도 조상님께 절 한 번은 꼭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면서 말입니다. 저한테는 일이 먼저라며 세상 살갑게 말씀해 주더니만 자기 아들 불러서는 어떻게 아들을 홍군형 낸 건지 남편은 얼이 다 빠져서는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고 있고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여우 같은 성격에 남편이 생각보다 마마보이 같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후 1년에 9번을 시부모님은 제사 지낼 제기들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한 3번 정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후로는 아예 우리 집 베란다 한켠에 제사 제기들을 다 놓고 다니시기 시작했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왔냐며 저를 맞이해 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바꾸시더라고요. 본인이 내내 앞치마를 메고는 제사 준비를 하다가 제가 퇴근하는 순간 본인은 부엌에서 땡 하며 퇴근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빨리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바로 제사를 끝내고 저도 좀 퇴근 후 휴식을 취할 텐데요. 어머님은 일부러 세워라 내워라 음식 준비를 느려 터지게 하시다가 제가 퇴근을 하고 난 후에서도 제대로 된 음식을 끝내놓지 못하셨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이미 제가 퇴근하기 전부터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재촉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제가 퇴근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벗어서 제게 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 차례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옆에서 빨리 음식을 만들려고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계시던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그 앞치마를 후다닥 받아들였고 퇴근 후 한 번을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한 채 요리 준비를 빨리 끝마치곤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하나 지내는 것도 절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상위에 올려놓고 시아버지랑 남편이 먼저 절하고 말씀 나누면 그 뒤에 저랑 어머님도 따라 절을 올리고 제사 끝나면 또 상위에 음식을 치우고 냉장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고 일이 아주 산더미였어요. 그걸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맡기려는 듯 아주 대충 도와주면서 설렁설렁 일하셨고요. 마치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제사를 혼자 안 지내도 된다는 식으로 그 많은 일들을 일하다 온 저한테 떠넘기려 하는데 저 혼자서 얼마나 가슴이 꽉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지 성격이 워낙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시는 바람에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기를 원하셔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일거리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 안달냈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시아버지까지 재촉을 하면서 나서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늘 손을 거들었죠. 어떻게든 우리 집에서 하루 정도는 자고 가고 싶은 눈치를 여러 보이시면서 아유 제사 하나 끝내니 시간이 금방 가네. 그냥 자고 가도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천만다행히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아무 곳에서 잠을 자지 못하시던 바람에 뭘 여기서 자긴 자 멀쩡하지 몰라두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자니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라면서 신경질을 부리시는 바람에 조용히 두 분 다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정말 저를 위해 주는 남편과 까탈스럽고 빠릿빠릿한 시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절대로 지금까지 버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선언을 하면서까지 제사를 그만 지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다며 남편에게도 감정이 무뚝뚝해지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아직 신혼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을 1년에 9번이나 맞아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 싶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미리 경고한 내용이긴 했지만 이게 참 알고 당해도 기분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회사 일이 바쁠 땐 빠질 수 있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빠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는 꼴까지 다 봐야 했는지라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겪으니 남편도 결국 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코로나가 심해지는 와중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1년에 제사 9번을 다 지내면서 살아야 해. 라는 식으로 딴지를 제대로 걸었어요.
이러다 제가 교회로 나간다고 제사를 아예 안 지낼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시어머니께 전한 건지 시어머니가 살짝 겁을 먹고서는 자기 집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소리를 못한 채로 그저 자기 집에서 다시 제사를 지낼 테니 집으로 시간이 되면 오라는 식의 말을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마저도 어디냐면서 무조건 감사하다고 오케이를 날렸고 그건 저를 걱정하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사가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뿐인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지금까지 시댁에서 지낸 제사가 5번 정도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장꾀를 또 부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제사에 참석을 못하자 저희 집으로 제사를 무턱대고 들고 오셨던 그 배짱을 아직도 잃지 않으시고는 저에게 보란듯이 써먹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상시엔 참 아무렇지 않게 연락도 하셔서는 자기 아들 안부를 묻고 또 주말에 할 일이 없으면 시댁에 오라면서 잘도 부르며 저희를 찾는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셨을 만큼 늘 팔팔한 상태로 며느리와 아들 얼굴 한 번을 더 보려 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찾아가면 아무 일도 하지를 않고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한테서 깎이는 과일, 차려지는 밥상 등을 얻어먹으려고 늘 혈안이 되어서는 부엌으로 저를 집어넣는 분이기도 하셨고요. 그런 어머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다가오는 제사 때만 되면 한 달 간격으로 들어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제사가 있는 날이 무려 9번이라 거의 매달 시어머니를 만나야 하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팍팍한 스케줄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옆에 끼고 지내려 하시고 신나게 불러서는 술도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들이랑 잘도 떠들고 노시는 분께서 제사가 다가오기만 시작하면 퍽 하고 들어누우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요. 단순 빈혈이 느껴진다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서는 방 안에서 들어누워 계시는 바람에 제가 나서서 그날 하루의 제사 일을 모조리 다 준비를 했고요. 자기 아들이 제 손을 거둔다고 자꾸만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실눈 뜨고 목격하신 건지 그제서야 나와서 한다는 말이 아들아 너는 엄마 좀 봐주라. 와서 엄마 머리도 좀 만져주고 라면서 지 아들을 데려가 쉬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진짜 아프신 줄을 모른 채로 저 혼자 열심히 제사 준비를 했었는데요. 2번째 제사가 찾아오던 그 다음 달에 바로 눈치를 챘죠. 신나게 지내시다가 또다시 제사가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서는 이번에 빈혈이 아닌 감기 몸살을 빌미로 몸져 누워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순간 저게 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잡았어요. 꿀물 한 잔을 타달라고 구태여 바쁜 저에게 심부름 하나를 더 시키길래 알겠다고 하면서 부엌에서 만들고 있는 사이 혹여나 싶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사상을 준비하는 사이에 시어머니 계시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TV 영상을 보다 말고 제 인기척에 핸드폰을 끄고 자는 척을 하는 어머님을 제가 봤거든요. 확 덮쳐서는 여기서 뭘 하면서 쉬고 있었냐고 한마디를 거두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휴, 그 자는 척하는 꼬라지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체면치레도 안 될 만큼 딱해 보이기도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 순간 눈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얼마나 쪽이 팔렸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스스로 좀 더 얼굴을 붉히며 조마조마하라고 내버려 뒀죠. 그 후로도 뭐 제사 날짜만 다 와가면 며칠 전부터 저 보란듯이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프다고 몸이 피곤해 움직이질 못해 죽겠다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의 꾀병을 저는 다 알면서 받아주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남편보다 먼저 눈치를 채신 건지 저번 제사 때는 또 아파? 아니요, 어째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데도 허구한 날 제사만 앞두면 귀신같이 아프대. 조상님이 빙이라도 한 거야 뭐야 라면서 대놓고 꼽을 주시더라고요. 꾀병인 거 아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돌려 말하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아니 진짜 아프다니까
라며 괜히 투정을 더 부리셨고 그런 두 분을 보면서 저는 내심 속으로 실실 웃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기도 했고 시아버지가 더 화를 내주시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시니 답답한 마음도 조금 있었네요. 그러다 바로 저번 주 저희가 또 하나의 제사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꾀병을 피우실까 싶어서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조차도 너무 정신이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 딱 하루 여유가 생겼던 거라서 솔직히 인내심이 바닥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일까지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또 내 앞에서 보란 듯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면 내가 단단히 화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댁을 찾았어요. 솔직히 가기 싫어 죽겠었지만 옆에서 제게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이 다 불쌍하다며 그냥 갔습니다. 일단 갔어요. 그런데 꼴보기 싫은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고선 또 기어가는 목소리를 내며 아프다고 들어누워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니들 와줬구나. 며느라 들어가면 내가 재료는 다 준비해놨으니 너가 손짓만 하면 된다. 라고 죽는 소리를 하시길래 네 라고 떨떠름이 대답을 한 채로 부엌을 갔는데요. 가보니 재료가 정말 다 준비만 되어 있고 하나도 제대로 다듬거나 씻어놓지도 않은 채로 딱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쓴 한숨이 팍 새어나왔죠. 제가 한숨을 쉬면서 부엌을 바라보니 남편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부엌에 와선 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라면서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순간 너무 짜증이 나고 남편조차 상대를 하기 싫다며 어깨를 털어버렸어요. 제 어깨에 손을 대라는 저만의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사뭇 놀랬나 보더라고요. 제 인내심이 슬슬 바닥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었는지 말이죠. 그때 시어머니가 또 꾀병으로 누워있는 것에 내내 화가 나 계셨는지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따라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며느라, 내가 오늘은 정말 안 되겠구나. 라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시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내내 뭐라도 좀 하라고 옆에서 잔소리를 퍼부었는데도 저 옆엔 내가 말을 안 들어. 라면서 제 앞에서 급기야 시어머니 욕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랑 아들 앞에서 와이프 뒷담화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 속이 터질 것 같으셨으면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네,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아버님. 라면서 열을 올렸고 남편은 내내 저를 제대로 터치하지도 못한 채 달래준다고 내가 할게. 내가 여기 거부터 씻을까? 라며 눈치를 보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한 바람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제가 놀다가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일하고 나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지도 못한 채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온 건데 시어머니는 내내 집에서 놀고 계셨으면서도 제사 음식 손질 한번 하실 생각을 못 하신 건가 싶어서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제사를 준비하고 늦게 제사를 끝마치게 하고서는 잠까지 잤다가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시어머니의 계획이 분명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계략대로 저는 개고생을 하며 제사를 늦지막히 끝마치고는 결국 여기서 잠까지 자고 다음날 집에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화가 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거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청하는 말로 음식 손질을 도와달라고 말을 꺼내서는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을 시 이 모든 상황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협박이라도 해볼 참으로 말이죠. 방 안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저 보란 듯이 눈을 억지로 꼭 감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은 주름이 억지로 눈을 감으려 한 바람에 자글자글해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소로와 웃음을 지었고 어머님 당장 일어나세요 라면서 자비조차 베풀지를 않은 채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못 들은 척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다는 말이 나 못 일어나 였고요. 쳇바퀴를 도는 듯 자꾸만 반복되어 일어나는 어머님의 꾀병과 연기력에 감탄을 하는 도중 저도 이제는 봐주지 않겠다면서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저 그냥 확 집에 가버리기 전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 오늘 어머님 계속 누워있으면 이제 여기 안 와요. 오늘이 마지막 제사고 어머님이 나이 들어 손발 제대로 못 쓰실 때까지 절대로 대신 제사를 지내드리지 않을 거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라고 말입니다. 웃음기 하나 섞지 않은 채 당장이라도 이 집구석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며 말씀을 드렸고 뒤에서 시아주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모두 다 얼른 일어나 얼른 라면서 저를 붙잡겠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앞이라서 욕만 안 하셨을 뿐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 싶다는 듯이 아주 쌀벌하게 말하셨어요. 옆엔 내가 진짜 며느리 앞에서 쪽팔린지도 모르고 아유 저거 진짜 라면서 과격히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체면이 말이 아니셨는지 일어나긴 일어나셨는데 머리를 지끈거리면서 몸에 힘을 푼 채로 말하더라고요. 아픈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일시켜야겠냐고 말이죠. 아픈 사람이야지 배려를 해주던지 말던지 할 텐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끝까지 쾌병질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한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결국 저는 어머님의 팔뚝을 잡아 끌고선 부엌으로 향했어요. 노인네 아프실까봐 힘도 안 들이고서는 옷자락만 잡아 끌었는데 왜 때리니? 라면서 엄살이란 엄살을 다 부리는 어머님의 말씀에 빡이 쳐서는 그냥 팔뚝을 잡아 끌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부엌에서 온 가족들이 저를 따라 이동했고 남편 혼자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이 시아버지와 제가 거의 합동적으로 시어머니를 공략했어요. 손질은 해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제사를 언제 치르고 언제 끝내냐고요. 내가 그러니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했잖아. 어제 재료 사놓고 하루 종일 퍼즐로 놀아놓고서는 지금까지 손질 하나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며느리한테 이 꼴 당할 줄 알았다. 라면서 아주 사방팔방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머리가 지끈거리다면서 부엌 바닥에 스르륵 주저앉으셨어요. 마치 드라마 속의 필연의 여주인공이 암에 걸려 남주인공 앞에 쓰러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와중에 아무도 시어머니를 이리까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빨리빨리 제사를 치르고 싶은데 마누라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면서 아우 그냥 마음대로 해. 야 이 옆은 내야 마음대로 해. 라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삐져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조상은 시아버지의 조상이라서 아버님께서 직접 재료를 손질해도 되셨을 텐데 그놈의 가부장적인 이 사회의 영향을 받은 건지 절대로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신 아버님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 꼴을 평생 남편으로 보고 살았을 시어머니의 인생도 참 생각하면 불쌍하고 가엾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인 제가 똑같이 그 힘든 삶을 이어받을 이유도 없었고 자신의 가엾은 인생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시어머니를 눈감아 줄 수만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쓰러진 어머니께 아프시면 약을 드시라면서 억지로 약 하나를 시댁에서 찾아드렸어요. 아프면 약 드시라며 열도 안 나는 사람한테 집에 있던 개부린 약이 있길래 하나를 가져다 드리니 그걸 또 머리 아픈 척하면서 억지로 드시대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집을 나섰어요. 아버님이 안 지내신다고 하니 저도 지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벌어진 일이니까 나중에 아버님께 어머님 혼자 다 욕 쳐드세요. 오래 건강히 살려면 욕 먹는 게 직방으로 좋아요. 라며 그냥 무작정 집을 나서버렸어요. 남편도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면서 저를 따라 나왔고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후 정말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개그 프로그램을 또 찍으셨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날 제 앞에서 꾀병인 척을 하겠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서 일부러 쭉 누워서 쉬기만 하며 계셨나 보더라고요. 빈속에 제가 드린 개보리를 아픈 척하며 억지로 복용을 하시고는 밤새 몸살기에 복통을 호소하며 아주 아파 죽으려 하셨다고 하네요. 그게 뭐 공복에 먹으면
위장이 안 좋아서 순간적인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제사 한번 안 하고 며느리를 부려먹으려 아픈 용기를 하다가 밤새도록 진짜 찐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밤새 죽다 살아나서는 시아버지한테서 욕을 바가지로 또 먹으셨던 건지 울먹이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제사 때문에 네 아버지랑 싸워야 하냐며 인생을 따져묻는 하소연을 하셨고, 남편은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 고통을 똑같이 전가하는 건 아니야 엄마. 제사는 하나로 몰아 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는 하자. 난 와이프한테 그 제사 똑같이 물려주고 힘들게 할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라는 간결한 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도 느끼신 게 많았던지 한참은 시아버지랑 제사 문제로 실랑이를 한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들었었고요. 저는 이대로 내 평생 시어머니와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길까 싶어서 다음 제사는 절대로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제사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제사를 통으로 비우며 시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어머님이 어떻게든 스스로 시아버지와 맞서며 제사 횟수를 줄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제사고 뭐고 더 이상 결혼해서 시댁 문제로 힘든 일이 없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